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심판을 피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 자체이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시고 끝내는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길래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절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표현하고 싶은, 이 성경이 진짜 표현하는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보면 이 후회와 염려보다는 안타까움의 개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 뜻이 유감스럽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마음이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원어를 보면 고통스러워하다, 상처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그 인간의 행한 악을 보시고 그 마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신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죄 짓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픔을 느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상처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겠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실수한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불편해 하시면 우리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안 따라줘서 죄 짓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지은 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거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상처를 받으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냐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죄의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없이 죄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죄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계획하고 세우고 항상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그런 계획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앉아서도 죄 지을 계획을 하고 서서도 죄 지을 계획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무슨 죄를 지을까 계획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 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섭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을 죄를 그 전날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에 계획한 죄를 여과 없이 실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서 또 내일 무슨 죄를 지을까 계획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앞으로 계속 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밖에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니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편하지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 소망이 없던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겁니다. 소망 없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서 그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은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반전을 가리치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내용을 뒤집는 그런 소망의 단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살겠구나, 누군가는 은혜를 잊겠구나, 누군가는 그 심판을 벗어나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더라.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그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시더라. 앞에 단어가 아무리 절망적인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그러나가 들어가면 반대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러나 나는 소망이요, 눈물과 아픔의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찬송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평생 이 그러나라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와보니까,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대학에 가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그 죄가 전 세계에 심판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심판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서 그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서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늘 긍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은혜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운데 머물더라도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를 쏟아도 다 쏟아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 심판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그 심판의 날 뒤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자녀들을 받아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걸 아세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까? 내일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짧게 잡으면 80년이고 길게 잡으면 12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80년 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지를 아십니까? 방주의 제조 기간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올 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아만 오면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면 그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집 나간 탕자를 걱정하며 까치발을 들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 가운데 노아와 같이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자였으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니까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해석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완전함과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동행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실 의로움도 주시고 완전함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뿐,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예고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아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갖 재앙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자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표는 감사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